볼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케이크를 사놓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그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 노래 부르죠?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꼭 거기에다가 붙여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가족 식구들은 다 알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끝나려면 2절, 3절까지 다 합니다. 케이크는 좀 늦게 먹죠. 촌농이 똑똑 떨어지는데. 근데 왜 이 노래를 부르냐면,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런 의미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살자고 이제 가족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뭔가, 이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감사를 드리라고요?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감사는, 이 감사하라는 거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비록 바울이 썼어도 여기 감사하라, 이것은 모든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하라는 말은 조언이 아닙니다. 조언은 뭐예요? 도움이 되도록 들려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걸 들은 사람이 듣고 따를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조언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감사하란 말은 그 조언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듣고 따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감사하라는 말은 그대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하라. 이거는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죠. 불순종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감사하라, 이건 뭐라고요? 주님의 명령이다. 감사하라는 말은 부탁도 아닙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왕이면 좀 해라, 이런 뜻으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기다가 모든 일에 좀 감사 좀 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까? 감사 좀 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명령이라는 거죠. 명령이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말은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 3장. 자,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다스리게 하고 또 너희가 이 평강에 이르도록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는 거구나, 그거 해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구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오늘 첫 번째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감사하라는 명령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또 뭐 기도하는 것, 이거 있죠? 이건 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불평이나 원망 대신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나는 여전히 주님에 대해 신뢰한다. 그런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감사하는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군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 친절을 베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미국에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게 된다, 어느 집에 묵게 된다, 그러면 그 집을 떠날 땐 카드를 써서 꼭 전해주면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저도 선교사님들한테 배운 건데 거기에 이제 당신의 그 호의, 친절 이런 거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카드를 딱 남겨주면 그걸 받고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었다, 친절을 입었다, 그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 호의를 베풀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또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누군가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보면 알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려고 했던 그 사랑을 보면, 그 아들을 찢으시면서까지 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 치시면 넘어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느끼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 느낍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왔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게요, 이제 좋은 것을 받을 때는 당연히 사람들이 감사한데 요게 내 기대하고 다른 게 올 때는요,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걸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게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그때 감사가 나옵니까? 이게 유혹이 오죠. 나는 저 직장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난 저 사람과 가까워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저 사람과 틀어졌어요. 나는 저 집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미 마감이 됐어요. 많은 이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일이 펼쳐지면 어때? 여러분은 감사 대신에 속상함이 밀려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도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그때도 감사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 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감사했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죠.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읽어보셨죠? 자,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게 명령해 놓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절하지 않는다면 뜨거운 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위협했다고요. 그런데 이 왕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근데 거기다가 그게 이제 그들의 기대이긴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왕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 말에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까? 예, 있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기뻐함이 있는 겁니까? 예, 불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겁니까? 그게 주님이 나에게 관심 갖고 있고 나를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그 감사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수양에 가기 전부터 제 허리가 좋지를 않았어요. 지난 금요일인가 제가 제 아내에게 이거 수양회를 앞두고 이 허리가 심상치가 않네. 그러니까 아내가 또 파스를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파스를 등에다 딱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서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청소도 하고 다 했어요. 주일 날도 올 때 오늘도 붙이지 뭐. 해가지고 주일날도 또 딱 붙여가지고 제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월요일날 또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생전 처음으로 파스를 그 수양회 짐 챙기는데 거기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몸이 뭐가 좀 안 좋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런데 드디어 화요일날 오후에 늦은 오후에 이게 이제 화산 폭발하듯이 말하자면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녁 때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혜신 목사님은 로벌슨 선교사님에게 드려야 되니까 영어로 된 원고도 달라 그랬는데 그래서 영어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혜신 목사님에게 드리고 아마 딜레니 선교사님도 읽어보라고 줬어요. 그런데 숙소에 돌아가서부터 이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됐을 때는 일어나기조차 힘든 거예요. 그 이정국 형제님하고 김선 목사님이 부축을 해서 겨우 일어났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야, 이게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그래서 결국 눕혀달라고 하고 눕고서 한혜신 목사님을 불렀죠. 한혜신 목사님께 대신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혜신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들으셨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오늘은 좀 힘드니까 한혜신 목사님하고 바꿔서 내일 아침에 내가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이 집회할 때 저는 이제 누워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지길 바랬는데 시간이 흘러도 이게 더 몸을 틀수록 이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점점점 이게 힘들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김근호 목사님하고 김소원 목사님을 불러서 김소원 목사님께는 초청도 해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교회 이런 기도도 해주시고 마무리 해달라고 그랬고 김근호 목사님께서는 또 이제 거기에 같이 온 형제님이 계셨죠. 예, 원래 장로교 목회 하시다가 다 정리하고 오신 그런 형제님이 계셔서 그 형제님의 간증을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교회에 속하였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그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오전에 간증을 하신 그 형제님하고는 다행히 화요일 날 점심 때 저하고 같이 식사를 했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또 한참 동안 그분하고 교제를 했어요. 식당에 남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도 갖고, 기도하는 방향도 찾고, 이런 데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저는 사람을 만나면 알고 싶은 게, 진짜 첫 번째로 진짜 구원받았나. 교회 사역 하시는 분 중에도 구원받지 않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알고 싶었고, 두 번째로 정말 침례 신앙으로 전향했는가, 완전히 돌아섰는가, 그게 알고 싶었고, 세 번째는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는가,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여쭙느라고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결국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어요.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어서 전화번호 좀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를 제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이분을 언젠가 한번 모셔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수양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설교를 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낙심이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때 누워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이 무엇을 뜻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거는 사역자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주인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어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허락할 때 해야죠. 허락할 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고 하면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이 10명이 그 땅 못 들어가겠다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그거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 말에 더 휘둘렸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감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렸잖아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휘둘려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너희들 다음 세대가 간다니까 그때서야 해보겠다고, 싸움 해보겠다고 군대들 모아가지고 가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막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다. 왜 너희들이 나가냐? 이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싸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경배 드리는 게 복이에요. 허락해 주시는데도 안 하는 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에게 허락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하지만 이제는 허락이 안 되면 전도지 들고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될 때 부지런히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런 걸 배웠어요. 아무리 사람이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헛될 뿐이라는 말대로 하나님이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근데 다행히 저를 대신해서 이제 간증해 줄 분이 보인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간증하는 게 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했던 건데 어땠어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감사했습니까? 정말 감사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 눈물을 흘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한 상황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일어난 일을 보면서 저 대신 설교해 줄 수 있었던 한혜신 목사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또 간증자가 있어서 수양의 모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또 제가 없었지만 우리 형제님들이 수년 동안 이 수양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바퀴 돌아가듯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수양회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거, 이런 걸로 인해 또 제가 없는 표가 나지 않게 이렇게 잘 해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 그런 기도 했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 없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들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분이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가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응급처치 후에 이제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길병원 응급실로 갔죠. 거기서 또 어떻게 보면 아들 군 입대 때문에 같이 하지 못했던 자매님이 계셔서 거기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쨌든 또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또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폰 그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 그거를 저기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는 왜 갖다 놨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안 가져왔잖아요. 병실에서. 성경책을 또 읽을 수도 없어요. 꿈쩍도 못하니까. 일어나지 못하. 그런데 그래? 근데 이게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켰죠. 자, 켰더니
그걸 이어폰을 끼고서, 이거 여러분 이 비밀 아세요? 우리 거? 자. 잠언 한 장.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이거 들을 수 있는 거 아세요? 잠언 제가 이거 이어폰 끼고 신명기 읽다가 만 부분 뒷부분 다 듣고요. 또 룻기 다 들었고요. 또 잠언도 7장까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듣는데 물론 여자 목소리가 좀 촌스럽네 이럴 수도 있지만 이게 천천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으면 이거 만들어주신 형제님께 감사했고요. 정말 감사했고, 여러분 이게 집중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들으면서 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언 1장이 아니라 잠언 한 장.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긴 해도 여러분 좋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시술도 잘 받았죠. 금요일 아침까지는 제 몸이 누워서 꿈쩍도 못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간병이 나고 제 아내가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수년 전에 그 자리가 도로 터졌거든요. 4번, 5번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수년 전에 경험이 있어서 밥도 많이 안 먹었어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어서 그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허리가 아픈 상태에서 이거 엄청 힘들거든요. 아시죠? 예, 그래서 첫날은 3끼를 금식하고 그리고 또 조금씩 먹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밥도 많이 안 먹고 겨우 사실 집에 와서 봤어요. 집에 와서 화장실 갔어요. 그랬는데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가운데에서 시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심 때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됐죠. 식사를 했는데 앉아서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념 사진을 딱 찍어 보냈죠. 그랬더니 가족에게 보냈죠. 나 이렇게 앉아서 먹는다 그랬더니 왜 아버지 눈이 빨개요? 충혈돼 있어요. 그래서 충혈될 만 했어요. 이게 앉아서 먹는다는 게 허락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앉아서 이게 먹는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감사하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러 올 거라는 생각은, 왜냐하면 예전에는 넘어졌을 때,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쓰러졌을 때 이게 좀 수주 동안 이렇게 제가 헤맸거든요. 막 거동을 못하고 불편해하고 이렇게 해서 박정원 형제에게도 제가 오늘 오전 오후 설교 다 하라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목, 금, 토 이 3일 안에 2편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얼마나 감사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만 됐을 때 감사가 아니라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고 또 간호사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다들 이렇게 다 돌봐주면서 이렇게 즐겁게 병원 생활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한 환경에서 있었던 거죠. 감사는 모든 환경에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5장.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그래서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뭐라 그랬어요? 시작이 모든 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에 드는 일만, 기분 좋은 일만, 그런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영역에요? 모든 일에요? 아니, 죄를 짓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을 감사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순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로우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사를 분명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돌이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자백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수양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도 저 북한이 아닌 이 남한에서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막내 아들도 아유 북한군인이 아니라 인민군인이 아니라 나만 여기 군대로 입대하게 된 게 힘들어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정말 감사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언제든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자, 우리가 멀리 하나님하고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까워졌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거죠. 그리고 또 더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죠. 더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 집에 들어갈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게 삶이 고단해도 이거를 생각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또요 우리가 하늘의 처소들에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에베소 2장 보세요. 거기 보니까 6절 올라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를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기 앉히셨다는 단어는 부정과거 시제인데, 부정과거 시제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단회적 사건 혹은 조금 전 종료된 사건, 미래에 있을 일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일어나면 다시는 바꿀 수 없는, 변개될 수 없는 아주 확고하게 된 사건을 얘기할 때 요 단어가, 요 동사가, 요 동사 형태가 쓰이는 거예요. 그럼 이미 끝나버린 사건, 돌이킬 수 없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늘에 앉혀진 게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아도. 그럼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게 뭐예요? 비록 이 땅에서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우리는 하늘에 거할 곳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혼을 보내게 된 거예요.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생각하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우리가 뜻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건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용도가 뭐예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이 차만 만들지 않습니다. 저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지만 또 이 사람이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들어보셨어요? 휴머노이드라고. 그 로봇 이름이 옵티머스라고 그러죠. 옵티머스를 만드는데, 이 옵티머스를 만드는데 이 손가락 구조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가 많은 로봇들이 있는데, 어떤 거는 몸동작이 뛰어난 로봇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봇은 손가락 기능이 거의 사람하고 유사합니다.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는 건 뭐냐면 집에 이 로봇들을 하나씩 두고 부리는 거예요. 따라주고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우편물 챙기고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옵티머스예요. 그러면 이 옵티머스가 정말 이 AI를 가지고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와, 놀라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던 일을 그 로봇가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 거예요. 화분에 물 주고, 뭐 또 내가 커피 한 잔 가져와 하면은 이제 커피 한 잔 따라다가 딱 갖다가 나한테 주고. 로봇가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작품인데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거 돈 주고 사야겠다, 값어치가 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용도는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게 선한 일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어떨까요? 온 영들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작품이 저럴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 이 생각을 하면요. 우리 사는 가치가 직업이 뭐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지위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 뜻도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보세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들에 따른 것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랬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혼은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아 노래대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된 거죠.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생활이 가능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런 은혜는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은혜란 단어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 은혜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내 어떠함과 은혜가 상관이 있어요? 야,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나 자주 넘어지든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든지, 얼마나 실수하든지, 이게 낙담이 될 수 있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내 어떠함과 상관이 없는 이런 은혜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되어져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오고 있고 나를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내가 이 은혜 안에 사는구나. 이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이 은혜 위에 서 있구나. 내가 이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 모습을 보면 낙담될 때가 있죠. 이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은 해놓고서 진짜 말하는 걸 보면 왜 그래 도대체. 그게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야. 왜 그렇게 행동을 했어? 돌아서면 나에게 이렇게 괴로운 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그래도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부르심에 참여했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 말은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펴보세요. 자, 거기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별되었다,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죠. 그럼 죄사함을 받으면 거기서 끝입니까? 구원은 목적이 있죠.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될 때까지. 그게 부활의 순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 가다가 잘못하면 거기 못 가고 그거 아니에요. 자, 이게 누가 시작한 구원이에요? 내가 시작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죄사함을 주셨으면 죄사함을 준 대상은 반드시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을 때까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죄사함 받고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게 될 때 그 사이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뭐예요? 죄와 싸우는 과정을 거쳐요. 이 죄와 싸우는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래요. 이 죄와 싸우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런 삶이 내게 가능하게 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한 구원을 주실 것이고 이 그 구원의 과정 중에 나를 이끄셔서
그 구원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요거를 내 삶으로 증명하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성취된다는 걸 내 삶으로 입증하는 그런 이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어떤 신실함,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것이 제한받지 않아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 이런 것이 내 삶으로 입증이 된다고 할 때, 내가 그걸 증명해내는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이 말은요, 우리가 자유롭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유롭게 살게 됐다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며 이들이 몰래 들어온 것은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되면 율법을 무시합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율법을 존중하죠. 근데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게 속박을 당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율법은 우리를 속박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율법을 혹시 존중을 하지만 어기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우린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율법에 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성령님을 따라 율법의 의를 성취해 가게 되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 삶이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이런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누리게 된 특별한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이 특별한 관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있죠? 이걸 더 발전시키고 이걸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게 더 풍성해지고 그게 더 나아지도록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거기에 보면 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거기에 57절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썼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필요하다면 다른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감사는 첫째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 아니라 그랬죠? 예. 또 감사는 내가 기분 좋은 일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어요.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번에 그 미국에서 떴던 만화 영화 있잖아요. 킹, 들어보셨어요? 킹 오브 뭐 킹스인가 있잖아요. 뭐 그걸 잘 만들었다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발견됐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그분이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왔다 그랬잖아요. 그 대속물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단지 유익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엄청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분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화 영화도 또 뭐 다들 기독교인들이 띄우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 이런 거는 또 함정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2장 1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른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의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같은 것들로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주변의 유대인들이 고난 주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자 그들의 주변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고난 중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받은 거 아닙니까? 그분이 본보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난받는 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따를 기회가 왔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는 거 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주님을 따를 기회가 됐으니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정말 난 정말 쉽지가 않아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까? 내가 생각하면 이 문제는 정말 아주 그냥 생각할수록 골치예요. 여러분이 그런 거 있다 해도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제가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저는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도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 어려움은 이미 정해진 일이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 마땅히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인생이 고달퍼도 감사가 뭔지를 알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